할렐루야. 네.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수단으로 또 돈, 명예, 권력, 또 외모, 재능,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들도 자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습니다. 자기 가문에 자부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미국 시민권 정도 되는 거죠. 저희 친척 중에 아직 시민권은 갖지 못했는데 영주권을 받아서 어쨌든 미국에 사는 분이 한국에 나오셔서 미국에 사는 거를 굉장히 또 자랑을 하더라고요. 미국 와보셨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 요즘도 미국 시민권들 있는 사람들이 좀 목에 힘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바리새파의 아주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학자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에게서 그의 문화생으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집안도 괜찮고 학식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가?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당시 흉악범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사용시키는 도구였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요? 첫째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 십자가는 죄인이었던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인 존 오웬이라는 분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죄는 결코 어떤 죄인에게서도 영원히 소멸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 원어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예. 그 십자가를 고백할 때, 십자가를 자랑할 때, 예,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셨다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또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머물지 않고 부활로 가시는 그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머물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라고 하셨는데 이 구원하다라는 동사를 신약성경 원어에서는 소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원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키다, 또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하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 소조라는 단어는요, 구원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다 할 때는 내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은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소조라는 구원하다라는 단어가요, 여러 군데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단지 내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받을 때 성경은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에서도 이 구원은 번영, 승리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신 이 단어가 원어에는 예수아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아.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라는 그 하나님의 존칭에서 여호수아가 나왔고요. 또 나중에는 그게 예수아라는 말로 쓰이다가 신약시대는 예수라는 단어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할 때 그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그 번역된 단어의 원어에는 예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아.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자랑하심으로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자랑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요, 영적으로 악한 것에 우리가 속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의 반을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는데, 참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고난도 있었지만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서신으로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성경이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시, 이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엄청난 영적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이렇게 늘 자랑할 때 또 우리에게 있게 되는 일, 오늘 본문 그 중반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원어에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는 우주, 세계, 지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이라는 그 번역된 단어도 코스모스입니다.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인류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실 때는 그 세상이라는 단어에 내 이름을 넣어도 무방합니다. 인류라는 의미로 쓰였거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성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의 헛된 모든 재산, 부, 이익, 즐거움,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는 이 문맥을 보면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물론 똑같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헛된 모든 재산, 부, 이익, 즐거움, 이란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 어쩌면 자주 이건 내가 또 어둠한테 속았네. 여러분 뭐 가정에서 좀 큰 소리가 난다든가 그럴 때도 지나고 보면 내가 또 마귀한테 속았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세상이 미혹하는, 유혹하는 헛된 것들로부터 그가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까? 점점 시대는 악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것이 진정 잘 사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가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이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그가 영적인 분별력을 어느 정도 갖고 그것을 자신에게서 거리감 있게 두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것은 헛된 것이지.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그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을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또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진정 삶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래전에 TV를 보니까 그 개그맨들이 유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이렇게 이제 목표로 하는 산을, 정상을 헉헉거리면서 올라갔는데 거기 딱 도착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여기가 아닌 게 비요.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없을 때 우리가 일평생 믿음 생활하고도 어쩌면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도 없으니 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세상에 헛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이익도 있고 즐거운 분도 있는데 그것이 물거품과 같은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진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 분별력,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결국 이 세상의 왕은 불행스럽게도 우리 주님이 아니시고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마귀가 왕노를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영적인 세계도 분별하고 또 영적 존재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가 침잠되지 아니하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 도둑, 마귀를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때 십자가만을 이렇게 자랑할 때 주님은 그냥 너는 나를 위해서 그냥 꼼짝달싹 하지 말고 나만 위해 살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를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런데 이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죠? 몰래 오죠, 몰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세계도 분별하면서 우리의 인생, 육체의 삶을 다 살았을 때 뒤돌아보면서 이게 아닌 게 비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따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진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 계속 뭐라 그랬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적 세계는 실상입니다. 실상.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랬는데요.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 때, 다시 말하면 속고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것이죠. 영적 세계가 실상이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그것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구원은 이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이 세상의 당면한 문제들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받는 구원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언약까지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이던 나를 의인되게 하셨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까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아가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의인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부어주셨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 감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것에 속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테인데,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